우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가지고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간구.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기도의 이 네 가지 양상을 통해서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시간을 바쳐서 해왔던 그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돌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우리 오늘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간구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구라 하는 것은 부족이다, 뭔가 부족하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주님의 기도의 그 두 번째 큰 대단락이었던 바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 전반부라면, 그 후반부에 그 세 가지 사람을 위한 그 간구 중에서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 간구가 무엇이냐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존하고 우리가 존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빵이나 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냥 양식이라는 먹을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그 부족함과 곤고함, 그것을 궁핍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양식을 구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간구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아시는데 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런 핍절함, 우리의 그 모든, 우리 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무엇인가 나에게 없는 부분,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의 제목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 그 말씀의 마무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왕이 있는 왕궁의 그 문을 두드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그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모이신 분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놀이동산에 가보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다 가보셨겠죠. 그 놀이동산에 딱 가면은, 놀이동산에 그 놀이동산에 너무 가고 싶어서 그 이제 우리가 표를 내고 그 입장하는 곳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뭐가 있죠? 어떤 기념품 파는 곳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문을 통과를 하면은 그 안에, 내가 놀이동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놀이동산 안에 들어갔으니까 야, 이제 다 왔다 하고서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서 이제 돗자리 깔고 그리고 싸간 음식 먹고 그러고서 나오는 사람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야, 나 놀이동산 갔어, 나 디즈니랜드 갔어, 나 여기 왔어, 문 앞을 통과하고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간구의 제목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들을 응답받는 그것만으로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마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냥 놀이동산에 들어가서 나 여기 도착했으니까 그러면은 됐지 뭐, 사진 찍고 뭐 미키마우스 배경으로 사진 찍고 그러고서 집에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기대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그 지도를 가지고 그 안에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퍼레이드도 보고 마지막에 불꽃놀이까지 이렇게 보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그 기도의 그 첫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기도란 과연 뭐냐? 이 기도라고 얘기하는 오늘 나와 있는 이 프로스에우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기도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이 헬라어로 말씀을 드린 이 프로스에우케라는 이 단어는 실제 기도하다라는 그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그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근데 대부분 기도하다라는 이 동사는 프로스에우코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다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일반적으로 쓰는 가장 많은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바로 그 단어와 함께 동족 그 단어인 것이죠. 동사와 명사. 오늘은 이 명사를 가지고 가장 많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도하다라는 게 과연 뭘까? 아니,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물으시니까 저희가 대답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부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부분은 성경에 두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최소 2번 이상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평행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어떤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서 기도를 마치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에 의하여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산상수훈에서 그 중간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그 가운데에 들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한 이 산상수훈에 등장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때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6장 1절에 의를 행한다라는 것으로 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문맥인데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 행동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를 베푸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위로 여기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이 두 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주의해라.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을 주의해라. 이러면서 이제 2절, 3절, 4절에서는 그 구제를 행하는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주의사항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대상이 어느 순간 바뀌게 되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것을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외식함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그 구제를 행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겉으로 뭐뭐인 척하는 어떤 배우와 같은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배우죠. 그리고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 또 이런 뜻이 그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속마음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행동과 전혀 반대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런 겁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좀 더 경건하게 보이겠지.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이 뭐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어떤 그 교역자 또는 중직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해라.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대한 그 기도의 대상이 사람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이렇게 변동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길의 모퉁이에서 그들이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의 모퉁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모퉁이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이유는 뭡니까? 길과 길이 교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나를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뭔가 칭찬을 뭔가 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저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그렇게 바뀐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된 기도라고 했습니까? 대부분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집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제 답과 여러분들의 답이 맞는지를 한번 그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답하신 분들, 땡, 틀렸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많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막연한 신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뭐 108배를 드립니다, 뭐 2000배, 3000배를 드립니다, 뭐 탑돌이를 합니다, 뭐 그런 열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면서 나 중심,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면 들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두 가지 잘못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이라는 이 단어는 집에 있어서 창가에 있는 그런 방이 아니라 그 내실에 있는 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실제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내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목마름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골방 안에 들어가 너희의 문을 닫고,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서 그 은밀한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라.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잘못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자, 우리는 이 기도, 오늘 읽은, 오늘 이 본문인 이 주기도문의 이 첫 구절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로 이 정답과 해답과 이것에 대한 해결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여기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총 5개의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6개의 간구로 나와 있어요. 근데 동일한 이 패턴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가 3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간구가 3가지로 총 6개이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2가지가 나오고 나머지 3가지가 동일하게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의 공통점을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이렇게 2가지 큰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공통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 이 교집합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 이름
거룩함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 헬라어에는 빚진 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 달라고. 이 시험이라는 뜻도 악한 자로부터, 그 악한 원수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바로 그 구원의 기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방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다 같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에는 아버지여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교집합을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과 아버지여 이 두 부분을, 공통된 부분을 찾으면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목사님 뭐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그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저 멀리서 그냥 살펴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곳에도 찾아가고 저곳에도 찾아가서 뭔가 용하다 이런 곳이 있으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믿는 사람들도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그런 소원 성취의 장을 쫓아서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그 간구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럼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은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다음에 기도 제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닷물을 그렇게 퍼마시는 것 같이 그런 갈증 가운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간구를 하다가 끝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바, 바로 그 첫 시작은 바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이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분이시냐, 방금 우리는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의 예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막연하게 조물주, 뭔가 이 세상을 만든 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향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며,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를 부를 때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가장 일반적인 이 동사가
에우코마이, 뿌로스 에우코마이, 뿌로스 에우코마이, 이렇게 그 두 가지 단어가 같이 합쳐져 있는데, 조금 뭐 문자를 쓰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어적인 뜻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에우코마이라는 이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구한다. 뭔가 이렇게 간구한다, 구한다, 요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뜻을 그냥 요청한다 이러면 되는데, 근데 그 앞에 뿌로스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뿌로스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등장하는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전치사인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에 대한 말씀이죠. 그 로고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뿌로스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해요. 이 뿌로스라는 전치사는 함께 있다, 옆에 있다, 그리고 함께 있다, 동행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예전에 헬라어 교수님한테 들었던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20년 넘게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뿌로스라는 단어가 단순히 옆에 그냥 뭐 부부 사이에 아무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그냥 옆에 앉아 있어도 돼요. 그렇죠? 뭐 사랑은 다 뭐 어느 순간 다 날아가도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은 그게 뿌로스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헬라어의 이 뿌로스는 끊임없는 교통과 그 주고받음 가운데 함께 있는 바로 그러한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기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로스 에우코마이, 이 단어는 단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와가지고서 이렇게 뭐 요청하고 그러고서 떠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슬플 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놓으면 돼요. 내가 길을 알지 못할 때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돼요. 내가 지혜가 없을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나에게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키웠던 아이들, 어쩌면 내가 자랐던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린 아기였을 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이나 납니까?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면서 이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아이가 그 이제 사춘기 지나고 자기의 그 한 몫을 할 때까지 그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들이 그냥 응애 울면 잠 못 자던 그 밤들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일어나서 먹였던 그 젖주고 그리고 그렇게 갈아주었던 그 기저귀, 그 모든 시간들 우리가 뭔가를 알아서 어머니 저에게 그 분유 350ml 따뜻한 물로 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응애 울면 그게 엄마 부르는 거고 그게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요청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뭔가 양인데 내가 뭔가 그 사자로부터 내가 이겨야 되고 곰으로부터 이겨야 되고 그 뭔가 풀도 먹어야 되고 푸른 초장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곳에 딱 인도해 주시는 안내 도우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중부정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하고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그냥 우리에게 있는 필요를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빵을 만드는 제과장이 빵을 매일같이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구두를 만드는 구두 피역장이가 매일같이 구두를 만드는 것처럼 성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중매 결혼일 수도 있고 연애 결혼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단지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사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허전했던 마음들이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늘 아빠한테 그냥 와서 앵겨요. 제가 부르지 않았어요. 야, 오면은 한번 올 때마다 용돈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저희 그 셋째가 항상 아빠가 누워 있으면 와가지고서 쪼로로 달려와서 제 팔을 탁, 그러고서 탁 눕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나? 그렇지 않아요. 아기 때부터 그냥 와서 아빠 품에 누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쪼로로 달려와서 아빠 품에 눕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이 돼서 아침잠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저녁 때 와서 아빠한테 와서 누워요. 그냥 와서 누워요. 무슨 말을 하나 보면은 그냥 아빠 얘기 듣고 자기 있었던 얘기 하고, 그러면서 아빠의 깊은 얘기도 듣고 아빠의 소소한 얘기도 듣고 또 자기의 또 얘기도 해주고 또 자기의 그 하루에 있었던 얘기도 들려주고, 그런 교통이 있어요. 우리가 연인으로서 뭔가 그 연애를 하고 그랬던 시절들을 돌아보면, 그러면 그냥 함께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걷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커피숍도 갑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영화관도 갑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데려다주고 다시 왔다가 다시 또 데려다주고 다시 왔다가 너 먼저 끊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그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누렸던 그 깊은 사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함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것.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때 와가지고서 아빠 용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좋아서 그냥 와서 눕는 거예요. 선교지를 떠나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각자의 그 기도의 장소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 각자 기도를 하는 그 장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때로는 몸이 힘들어서, 때로는 뭐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기도를 우리가 특세 때 그냥 한번 하고 말자, 그러고서 뭐 우리 중직자 뽑을 때도 그냥 세모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이 딸내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좋아서 그냥 와서 그냥 안기는, 제가 그 딸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빠를 바라봐주고 아빠밖에 모르는 그 사랑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간구의 제목들만 뜨문뜨문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을 구하라. 우리의 그 기도의 그 간구의 제목은 우리의 필요와 핍절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 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시간들이 이제는 마치 오래 산 부부처럼 더 이상 대화가 없는 부모와 자식처럼 그냥 명절 때 모여서 밥은 먹지만 서로의 관심 분야도 알지 못하고 정말 우리 부모님이 뭘 아느냐. 어렸을 때는 그저 내가 장난감 얻기를 원하고 내가 그냥 좋은 옷 입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 부모님 앞에 우리가 요구했다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말 알고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원하시는 게 정말 뭘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그 관심이 이렇게 서서히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간구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더욱더 알게 되며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럼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의 지금 기도가 처음에 간구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게 되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이제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나의 구원, 나의 필요 이것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이미 우리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오히려 놀이동산에 들어와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잠깐 몇 개 보고 다시 이제 출구로 나갈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담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제바오트,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자리,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렀습니까?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이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죄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이름,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사람의 눈이 무엇을 향하느냐, 사람의 눈이 성하여야, 그것이 건강하여야 온몸이 건강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을 보고 있느냐, 이 땅에 동록과 도둑이 그것을, 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키가 1cm만 더 컸으면, 내 머리카락이, 내 외모가 좀 더 나았으면, 나에게 있는 그 궁핍함 요소들을 보고서 그냥 그것들이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시는 것,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요성의 그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4가지 양상,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 주님께서 우리의 그 핍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수호신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우상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정말 들으실까? 혹시 그런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우리의 그 옛날에 했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응답하셨는데도 우리가 까먹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기도,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사람을 향하여 하지 않았던 우리의 아버지를 향하여 했던 그 기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분명한 대상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들으실까 의심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이 시간 부릅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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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감히 죄인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아버지,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감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를